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고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제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그리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맑게 씻겨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깨끗한 흰옷 입은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또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나와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온전한 그 거룩한 흰옷 입은 아버지 신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채워주심을 더 쉽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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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4장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선 1절 말씀만 보면 1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도 1절 앞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고 뒷부분 있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서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뺏긴 모습. 그래서 그 뒤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이 앞부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앞에 3장 19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긴 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실질적으로 이 펼쳐지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자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아가시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였다. 그런 모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려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셨던 대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드디어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가르침이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한번 4장 말씀 전체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장 그 1절 앞부분 이후에 사무엘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벌어진 이 4장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무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절 중반부에 사무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블레셋과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제사장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런가?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아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긴 했지만 사무엘에게 물었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좀 우둔해지긴 했지만 어두워지긴 했지만 엘리에게 물었다든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전쟁이 왜 벌어졌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떻게 갑자기 맞닥뜨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에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갑자기 벌어진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에 갑자기 반응한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인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 아니면 세상의 형편에 반응하면서 세상의 형편에 반응하는 인생. 인생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삶과도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그 말씀에 민감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읽은 것은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잘 들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을 딱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다 말씀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결국 3만 4천 명이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 당장 자기들 주변에 펼쳐진 위기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세상의 반응에서 나간 전쟁으로 3만 4천 명이나 죽게 된 것을 나중에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을 잘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전쟁을 하는데 누가 먼저 쳤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니, 누가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서 이 승패가 좌우가 되는데, 그런데 누가 먼저 쳤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블레셋은 사실 이 전쟁의 승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이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스포츠 경기에서 그런 것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무슨 월드컵 2025년인가 26년인가 LA에서 월드컵 하는데 그 예선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한국하고 이 세계 랭킹 차이가 100등도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대1로 비겼어요. 1대1로 왜 비겼는가? 팔레스타인 그 선수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요즘 그 세상적인 말로 죽을 썼어요. 너무 못했어.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그냥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대로 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죽을 쓰니까 1대1로 비기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블레셋이 군사력이 강하거나 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서 전략 전술이 좋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아니, 우리가 왜 졌어? 하나님 왜 우리 지게 하셨지? 근데요, 이 질문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하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곳곳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가? 아니,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구나. 그런데 문제는 질문은 그렇게 해놓고 전혀 다른 해법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아,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언약궤가 없어서 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당시에 언약궤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있었는데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원래 언약궤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움직일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12장 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쟁 중이라고, 위급하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자기들 앞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궤짝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궤짝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뭐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이 세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그 세 개가 들어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만나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와요. 그런데 마실 물, 먹을 음식이 없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음식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그런 원망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이 마실 물, 먹을 음식만 있으면 날 잘 섬길 것 같아? 그래, 내가 한번 줘볼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마실 물과 먹을 이 만나의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은 뭐냐?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돌판을 받은 후에 이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이 모세가 목격한 그 장면은 무엇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분노에 못 이겨 그 돌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시켜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아주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였는가, 얼마나 불순종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냐? 패역한 자손들의 상징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결과로 그들의 고라 자손의 거의 대부분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지팡이 보면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싹이 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끊어진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게 돼요. 그리고 이 살구꽃이 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패역한 자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그것 이전에 언약궤의 본래 의미는 뭐냐?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은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 언약궤의 뚜껑 시은좌에 뿌리는 거예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곳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동시에 그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 죄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 은혜와 자비의 상징을 단순히 궤짝으로 만들어버렸다. 과연 우리는 다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우리는 다른가? 신앙을 종교의 허울이라고 하는 것을 씌워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
비신앙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아니 비신앙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엘리 시대의 모습을 고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도 뺏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작이 바로 여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언제 열리게 되는가? 나중에 저 뒤에 7장에 가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미스바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의 회복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광장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비춰봐야 돼.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신앙을 수단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묻지 않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이 수단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온전히 쓰임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롭게 허락된 한 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에 준비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원하는 대로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된 만남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늘 주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복되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또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말씀에 모든 기초가 온전히 잡혀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기초가 잡혀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 주님께 꼭 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주님께 묻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아버지여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한 귀한 한 날 주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아버지여 저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